오늘 제목은 마음을 열심히 지키는 법인데요. 권사님 얘기 들으면서 존 웨슬레 내용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존 웨슬레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죄밖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100명의 설교자를 내게 주십시오. 나는 그들이 사제들인지 평신도들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이 지옥의 문을 흔들 수 있는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시대가 임했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신학교육이나 성직으로서 안수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은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셔서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마음껏 풀어헤침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대언하고 안수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 일들을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이루고 있습니다. 엄청난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을 서포트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뒤에서 응원할 것이고 또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예. 무릇 지키는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된다라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들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믿는 믿음으로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어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상의 한계를 의미한다. 이것을 거꾸로 얘기해도 돼요. 내가 경험한 세상의 한계만큼만 나는 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아는 만큼 나는 말할 수 있고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내 인생은 새롭게 창조될 수 없다. 즉 내 마음과 내 믿음과 내 인식과 내 입술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생각에 연유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내 인생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내가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려면요 속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지퍼 열고 속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다루다가 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만들어졌다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관찰하고 주의 있게 살펴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새로운 피조물들은요 믿음으로 살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계산되어지는 것으로 살지 않아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말씀 몇 가지만 여러분 조금 나누도록 할 것인데요. 잠언 12장 제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잠언 1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킹제임스 번역본입니다. 자기 땅을 가는 자는, 다른 말로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자기 땅을 가는 자는 빵으로 만족을 얻으려니와 허탄한 자들을 따르는 자는 명철이 없느니라. 자, 농사를 짓기 위하여 씨를 뿌리고 꾸준하게 그 물을 주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추수 때에 자기 빵을 먹을 것이지만 허탄한 생각을 둔 사람 혹은 기술과 방법과 빨리 결론과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당연스러운 방법을 뛰어넘어서 악한 방법을 취하는 사람, 남의 그릇을 빼앗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12절에 이렇게 결론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죠? 예.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예, 악한 사람은요 짧은 시간에 빨리 결론을 얻고 싶어 합니다. 조급하면요 망합니다. 정로를 걸려면 제대로 보셔야 돼요. 마음이 평안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올바른 땅에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밭이 올바르지 않으면요 씨앗을 볼 수가 없고 열매를 맺기 어려워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토지를 경작합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이 내려갑니다. 뿌리가 깊이 말씀으로 내려간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셀리드 수련회를 갔는데 그 필그림 하우스를 한 바퀴 도는 산책로가 있는데 나만 아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안 보였는데 큰 나무가 있어요. 얼마나 큰지 수백 년 된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해보세요. 야, 이 나무 뿌리는 과연 몇 미터까지 뻗어져 있을까? 이 나무는요, 어떤 폭풍이 일더라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소식을 들어요. 흔들리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시대가 너무 변해가지고 2020년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유튜브 세계, 유선생이 너무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10대 때부터 70대, 80대 남녀노소 관계없이 여러분 지하철 타거나 여기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거나 하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탐닉하고 있고 경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올바른 정보가 아니고 이상한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가슴으로 조마조마하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한국에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좀 종말론 사상이라든가 주님 오실 날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그게 꽂혀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죠. 없지 않아 자기도 모르게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주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종말이든 종말 할아버지든 간에 두렵거나 떨리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왜 떨고 왜 염려할까요? 뿌리가 덜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뽑힌 나무는 지금 당장 죽든 앞으로 죽든 시간 문제예요. 나무는 땅 속에 뿌리 박아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거듭난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 그 씨가 우리 마음 심령에 심겨져서 그것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까지 확실히 견고하게 되어지면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과 진리를 통하여서 분별하고 해석하고 내 마음 생각에 이 정보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지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반면에 이 뿌리가 없는 사람은요, 아침에 슬펐다가 저녁에 기뻐했다가 날이 가면 갈수록 업앤다운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떨고 있습니까? 주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농사를 지으셨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농작을 하면요, 자기 열매를 맺어요. 단 주의하십시오. 지름길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기적과 능력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불신자를 구원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이나 혹은 진짜 119가 와야 되는 시급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항상 119가 와야 되는 시급한 상황에 처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봄에 뿌려가지고 물을 주고 병충해 방지를 하고 추수할 때가 되어서 풍성이 맺혀져가지고 까마귀 오지 않아도 돼, 나눠줄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풍성한 나무 열매에 곡식의 결실을 맛보고 그림자를 맛보고 그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고백합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텅 빈 마음? 뭐가 옳고 그른지 알 수 없는 그 텅 빈 공간을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 돼요. 결론을 미리 말하겠습니다. 잠언 4장 말씀 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을 지키는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잠언 4장 23절 앞에 잠언 4장 18절 19절 이후부터 23절까지 어떤 말이 나오느냐? 어떤 마음?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말에 시선을 두고 내 말에 마음을 들여서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일치된, 연합되어진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Keep your heart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을 지키면요, 우리가 옳고 그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내게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 그냥 순식간에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편안하십니까? 자, 혹시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떨리시는 분들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에게 힘을 안겨주리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 한들 키가 한 자라도 될 수 있을까? 전혀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염려하죠? 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안 들려요.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 것이고, 나를 지금 열세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상황이 안 풀리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 말씀이 보이지 않아. 왜? 내 마음이 여전히 덜 리뉴얼 되었기 때문에.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세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만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몇 가지만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잠언 12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정도를 걸어요. 주님과 동행합니다.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그 말씀을 경작합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둡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정도를 걸으면서 서서히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건강한 마인드를 갖고 기쁨을 유지하며 성령과 더불어서 교제하며 화평한 마음을 유지합니다. 기술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강건해지고 뿌리가 깊이 있게 박혀집니다. 13절에 그렇지 않은 허탄한 것을 쫓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입술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리고 의로운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것을 만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뿌리 내린 사람은 요동이 없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말합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같이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움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뭐가요? 뿌리가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할 때 뭐라고요? 그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과정을 이 복 있는 자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 복 특징이 뭐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물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는 것입니다. 가뭄이 없어요. 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수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마음과 사고방식이 하나님이 주신 그 화평한 것에 기쁜 것에 감사한 것들에 흘러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기도실이라든가 기도원도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기도하고 안 하고 성경 읽고 안 읽고 1도 2도 3도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깊이 있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가 20대 30대 때 그때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뿌리 깊으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성령 연사도 많이 풀어지고 말씀의 능력도 풀어지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와 혜택을 누리고 그 믿음의 모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요즘요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뿌리가 얕아요. 휘층 넘어갑니다.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은 다 신천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미혹된 영의 말미암아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결과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헛된 진리 위에서 있으면 무너짐이 심하죠. 여러분 뉴스 많이 보는 사람, 유튜브 방송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적인 그 생명을 살리는 올바른 정보가 아닌 다른 유튜브 방송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뉴스 많이 보거나 정보를 많이 취득한 사람은 믿음이 자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가지밖에 못 들어요. 말씀을 듣든지 말씀이 아닌 육신의 것을 듣든지.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뭐죠? 사망이 펼쳐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뭐죠? 생명이고 평강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방송을 듣고 말씀이라고 들었는데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이유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단순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생각의 기저를 살펴보고 분별하는 지각을 예전부터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주일이나 2주일 동안 너무 영적인 것하고 담쌓고 살았어. 기독교인이지만. 그러면요 힘들어요 그게.
자전거 한 번도 안 타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타. 자전거 제대로 배워지겠습니까? 그런데요,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공부하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마음을 두면 그 마음을 둔 사람은요, 뿌리가 심겨지고요, 시대를 분별하는 지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그 말을 한 거예요. 네가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네가 분별하게 되는 거야. 그건 공짜가 아니에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그 사람이 씨를 뿌리고 그 씨가 맺혀지기까지 농사를 짓고 기다리고 경작하고 잡초 뽑고 하는 그 시간들이 들여졌다는 것이죠.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아는 자가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사 왕이 있습니다. 유대 왕인데요, 이 아사는 건강하고 할 때 엄청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39년 차에 들어서 발에 병이 들었는데,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방 민족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라는 철저한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다가 39년째 병이 걸렸을 때, 발에 병이 걸렸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람 군대를 의지했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도둑질 한다든가 사기를 친다든가 아주 그럴싸한 거짓말을 하는 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영의 생각이 아닌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볼 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것, 말씀을 떠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 결국 나예요. 내 십자가를 내려오지 않고 내 생각과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하는 그 모든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아람 군대를 의지하니까요, 이 아사는 결국은 일찍 죽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그 실체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니. Whose heart is perfect toward him이라고 말합니다. 전심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심으로 주님께 마음을 향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자, 그 말씀에 최우선 권위를 두는 자, 이 보이지 않던 생각이 이 어디서 기인한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장 우선적으로 두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 믿음 공부하셔야 돼요. 믿음은 공부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 받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두렵고 떨리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아침 저녁이 다르고 봄 여름 가을 겨마다 계절을 탄다. 공부하셔요.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 아니에요. 결혼하실 분은 결혼하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말씀에서 납니다. 말씀은 선택할 때 내 심령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말로 선택입니다. 가장 합당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작정하는 것입니다.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그렇게 일이 많고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는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시면서 성령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그러한가 하여 살펴보고 그 말에 순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가르쳐서 겸손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거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승진하게 하십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은요, 마귀를 대적하고요,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것은 어떤 사건을 일어나더라도 내 생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을 처리하거나 바꾸고 결단하는 것을 말한 거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을 두세요. 고백합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킵시다. Keep your heart with all diligence. 부지런히 지키셔야 돼요. 부지런히.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왜? Issues of life. 삶의 모든 이슈가 어디서? 마음을 지키는 데서. 정답 아닙니까? 표준정가보다 더 정확하네요. 실행하면 돼요. 특별한 오묘한 계시를 알려주십시오. No. 우리가 정도를 걷고 씨를 뿌리고 말씀 안에 거하면요, 그건 풀리기 마련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고 다윗의 선대가 사울 왕입니다. 키 커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사람들부터 명망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직도 자기가 헤쳐먹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기 아말렉 군대 다 진멸하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갔어가지고 아말렉 군대 진멸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보다 내 합리적인 생각이 더 올라왔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가슴을 뚫고 튀어나왔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거, 안 된 건 다 죽여, 좋은 건 남겼어요. 그리고 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말렉 군대를 다 진멸하고 모든 가축들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내게 들리는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당신 상황은 왜 말씀과 다른 결과가 나왔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라고 할 때 사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종교적인 발언을 합니다. 주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그때 나온 말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주의 말에 경청하는 것이 네가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거듭난 우리 영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여기 없어.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태락적인 거, 그냥 세상에 땅에 있는 것을 마음 품으면요, 이게 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 마음 지켜라. 허탄한 데 두지 말아라. 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충돌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다른 사람과의 분쟁이나 시기가 있다라면 그거 빨리 처리하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마인드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앤드류 워면 목사님도 얘기하셨고 보통 의학 관계들도 얘기합니다. 인간의 건강의 비결은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은 20 내지 25%일 뿐이지 75% 이상 가까이는 그 마음에서 기인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세팅을 하셨습니다. 그럼 결론은 난 거예요. 수능 가중치 중에 100점 만점 중에 70점 가중치가 들어가는 문제 공부 안 하겠습니까? 왜 그걸 놔두고 20, 30점짜리면 공부할 겁니까? 수포자. 상식 아닙니까? 얘기하잖아요. Keep your heart. 잘 보호해라. 지키라. 자, 민수기 13장 가봅시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14장 2절에 우리가 이집트 땅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여러분, 그냥 했던 말이 아니에요. 이 연사 외친 말도 아닙니다. 뭐예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한 말이에요. 어떻게 말했다고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모두에서 말했다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으로 돌아가 보세요. 저는 누가 이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장면을, 이 심리적 묘사를 너무 잘 풀어가지고 이병헌 씨라든가 송강호 씨 통해서 영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요즘 그런 영화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왜?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 우리보다 강대해. 그건 절대 들어갈 수 없어. 그 소문이 한가득 들려왔다니. 유튜브 방송 하나가 들려왔다니까요. 근데 자꾸 들려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요 갈렙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웅성웅성거리고 막 두려워 떨고 갑자기 사람들의 기분과 감정과 느낌이 막 두려움에 억압돼가지고 막 공포가 이래 잡힐 때 이 갈렙이 얘기합니다.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라고 조용히 시킵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넘겨주세요.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묻혀버렸습니다, 그냥. 그리고 막 확 일어나가지고 못 따간다, 우리 이제 죽었다, 어떡하냐라고. 민수기 13장 31절 이하 한번 보세요. 난리 납니다. 온갖 악한 리포트가 흘러나오면서 사람들이 막 통회를 하고 난리 납니다. 막 울고 불고 왜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막 분노하고 모세하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유유하게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수십만 중에 딱 두 사람. 왜 그랬을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디프런트 스피릿이 가졌다고 그래요. 다른 영.
이때 뭐 거듭난 때는 아니니까. 이 영이 루아흐를 얘기해요. 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다른 해석으로는 마음가짐, 정신 상태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마음과 정신 상태가 어떤 것이냐 보면 나와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녔으니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럼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따른 게 뭡니까? 주님, 나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하고 고백기도 하는 겁니까? 주님이 온전히 따른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1cm, 5cm라도 이견이 없는 거죠. 왜 그러냐? 자, 그 다음 말씀 보면 아시겠지만 민수기 13장 2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이 적은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라. 여기서 which I give, 이 I가 누굽니까? 내가 주는 땅?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준다고 했지 나는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니까 우리는 올라가면 돼. 어찌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자기 마음에 간직한 것입니다. 몇 명 중에? 수십만 명 중에.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머리가 돌아가면 이제 수십만 명 중에 2명이 난 그 중에 못 끼기 힘들겠다. 그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오늘 이미 예고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거듭나지 않은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핸들만 잘 잡으면 돼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틀지 않고. 단 뭐예요? 핸들 틀지 마시라고요. 흔들리지 마시라고. 엉뚱한 얘기하지 마시라고. 마음을 지키시라고. 왜 흔들리냐고. 뿌리가 약하구나. 그것밖에 없어요. 뿌리가 약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머리로 이해되는 거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이 있고 영적인 생각이 있는데 영적인 생각은 말씀에 기인한 생각, 말씀과 일치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생각들이고요. 육신의 생각은 그 이외의 모든 생각들인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인생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만큼 우리 마음이 가득 차야지 입에서 나올까요? 그 마음에 가득해야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3분의 2 채워야 됩니까? 얼마만큼 채워야 될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 수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실말이에요. 이 율법책을 네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밤낮으로 그 율법책을 묵상하고 거기에 쓰인 그대로 행하도록 해라. 그러면 너는 무슨 일이든지 다 잘되어 크게 번영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음을 잘 보세요. 뭘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많이 고백하라는 겁니까? 입술에 떠나지 말라는 겁니까?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도구가 뭐예요? 네 입에 말씀을 두는 것이고 네 마음에 두는 것이다. 왜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래야 마음에 정립이 되는 거예요. 채워지는. 언제까지? 입에서 나오기까지. 가득 찬 것이 나오기까지. 그대로 행하기까지. 완전히 설득당해서 그 말씀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도록.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제가 있는 성경 킹제임스인데요. 8장 5절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와 판가름하는 것은 각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께 탓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육신적인 생각이 무엇이고 영적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6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굴복할 수 없고 참으로 그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11절에 만일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믿어져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영의 생각. 뭐에 안 넣어요? 믿어져요. 왜?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 마음이 중심입니다. 마음이 온전한 자를 주님이 기뻐하시죠. 이거는 한 번, 두 번으로 될 것이 아닙니다. 일향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깃발을 든 다윗처럼 죽을 때까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저도 얘기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얘기하는 내가 스피커 입장에서요, 적용 안 할 수가 없고 자꾸 긴장이 되죠.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딱 일어날 때 가장 첫 번째 누구한테 말하고 어떤 말을 입으로 내뱉습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이 처음 딱 드세요? 눈 딱 떠요. 딱 잠자고 난 다음에 베개에서 딱 눈 뜨는 순간 어떤 생각이 그때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거기서부터 잡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할 수도 있고 나 혼자 AC 할 수도 있고. 두려움이 듭니까? 마음이 무거워요? 그럼 왜 마음이 무거울까? 그 정보는 어디서 왔고 그 정보는 내가 어떻게 해석한 것이지? 왜 지금 이렇게 작동하고 있지?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의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의한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게 보입니다. 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생각? 영의 생각한다니까요. 아멘.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그냥 영을 따르면 된다고요.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채워야 됩니까?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자, 적용 한번 더 해보도록 하십시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복음의 메시지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새가족반 양육반 하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주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자, 구속하다 리듬이란 단어인데요, 값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율법의 저주에서 누구를?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그의 안식에 들어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뭐 했다? 샀다. 살려고 했나요? 샀어요. 그럼 육신의 생각은 어떤 생각? 율법의 저주에서 샀다는 생각과 반대되는 모든 말들과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주님이 나를 질병과 두려움과 가난과 죽음의 염려로부터 나를 해방시켰다. 아멘. 그럼 그것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고 걱정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생각을 잡아오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의 물을 지키려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내가 하는 말을 네 마음에서 간직해라. 떠나보내지 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잘 지킨 겁니다.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떠나보내지 않고 마음을 올바른 곳에 고정시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제가 설명을 좀 하겠지만, 자, PPT 좀 띄워주세요. 네, 마음속에 지켜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영어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영어로 들어가는 문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내 입에 있습니다. 내 입의 한계를 결정짓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입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은 무엇을 채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채울지는 각 사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십시오. 아멘. 영으로 들어가는 문이 우리의 마음이고요. 마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뭐냐면 생각하는 겁니다. 이 생각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들리는 말이고요. 내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도 있고 내 입에도 있다는 말이 그것인데요. 마음과 말의 기능들을 여러분 잘 알고 활용을 하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게 내 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가득 차지 않도록 입부터 지키세요. 입부터 지키는 자는 다른 게 가능해요. 근데 입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입을 먼저 지키셔야 돼요. 합당한 말 아닌 말, 내 양심은 알아요. 이게 합당한지 안 한지, 유익한지 그냥 쓸모없는 것인지. 무익한 말은 버리세요. 가벼운 농담 버리세요. 이건 성경에서 잠언서에서 엄청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내 입의 한계를 결정짓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은 내 입은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의 뿌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입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 마음은 무엇을 채우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채우기 위해서는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정보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려면요, 여러분 마음을 먼저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넘겨주세요. 말씀을 통해 마음을 지키십시오. 자, 행복한 생각을 하는 법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건강한 생각을 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강한 생각을 하는 법 아시겠습니까? 저 어떻게 건강한 생각을 합니까? 건강하게 생각하세요. 건강한 내 모습 그리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영혼 몸을 온전케 하시고 성량케 하셨고 이 복을 내가 받았으며 마땅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긍정적 마인드를 선택하시고요, 말하시고요, 간직하십시오. 품으면요 잉태합니다. 품지 않으면 잉태할 일이 없어요. 품으면 잉태하는 겁니다. 누가 막을 서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선택 안 했을 뿐이지. 네, 마음에 품으십시오. 말씀을. 건강한 생각, 행복한 생각. 그 다음에 불평하는 마음, 불안, 두려움, 걱정, 분쟁을 거절하세요. 그런 생각이 오면요 딱 거절하셔야 돼요. 이건 나와 어울리지 않는 옷이지. 떼끼! 오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 한마디 힘들어해요.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생각보다 손 드는 것도 생각할 때 힘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왜 힘들지? 어렵나 이게? 손을 들어 찬양하면 되는데 이 마음이 힘들어. 이 마음이 장애물이 되네. 이 몸은 쉬운데 마음을 잘 지키라니까요. 이게 뭐 왜 그게 장애물이 됩니까? 자존심? 이거 심층이한테 주고요. 그냥 들면 돼요. 이렇게. 왜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해가십니까? 이게 뭐 그런 생각을 하면 돼요. 쑥달되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잘하면 쑥달되도록. 그 다음에 말로 생각이 바뀝니다. 나는 건강한 자입니다. 나는 올바른 말을 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영의 생각을 합니다. 나는 헛된 생각을 거절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날로 건강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얘기하면요 옆에 있는 분위기 다 바뀌어요. 신기해요. 말이 영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럼 영의 생각이 뭐예요? 말씀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면요 내가 하는 생각이 영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생각. 딱 선택하세요. 이렇게 그냥 물 먹을래요? 콜라 먹을래요? 물 먹으면 되잖아요. 땅에 있는 것을 원할래요? 하늘에 있는 것을 원할래요? 주님이 계속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로 생각이 바뀌고 당신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말이 바뀐 것입니다. 지혜로운 의인은요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합니다. 뿌리가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기까지 인내하면서 결코 요동하지 않는 자는 그 뿌리가 깊이 있게 든든히 박힘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의 크기는 엄청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의 뿌리는 하나님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자, 시편 16편 가보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찾아보십시오.
시편 16편 8절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데이빗.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의 생각과 그 입술의 마음의 고백을, 사고방식을 잘 보십시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그 다음에 아주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언의 메시지가 다윗이 얘기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기 때문이다.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느니라. 아멘.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 어떤 자에게? 주와 함께 있는 자에게,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말씀이 뿌리 내린 자에게, 그 마음이 그 말씀으로 가득하여서 충만한 자에게, 그 입에 열매, 나오는 열매마다 다 복록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고요, 살리는 거고요,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 입의 말에 헛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빈말을 찾을 수가 없어요. 허탄한 소리를 가치 없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이 정결해요. 예수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건면합니다. 말씀 공부하세요. 내 안에 가득 차서 나오지 않는 한, 그러면 차기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말씀을 입에 고백하세요. 많이 고백하세요. 방언기도 안 하신 분들 좀 많이 하세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많이 하세요. 많이 많이 하세요. 많이. 내가 그만하라 할 때까지 좀 많이 하셔도 돼요. 아직 뭐 탈날실 분이 없어 가식으로. 좀 더 많이 하시면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거 이해가 되어지고 영의 유업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막 알려주신다니까요. 막 기뻐요. 막. 예, 그건요 그 공부해서 배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마음을 올바로 두면요, 영 안에서 기도하면요. 예. 에베소 4장 23절에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리뉴드랍니다. 새롭게 되라. 생각의 영에서 새롭게 되어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거짓말을 버리고 허탄한 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서 고백합시다. 진리를 말하라. 누가 진리를 말합니까? 가진 사람이 얘기하죠. 진리가 뭔지 아는 사람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백색의 마인드는 아무것도 지킬 게 없어요. 그냥 공격만 당할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요. 그 채우는 것이 뭐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 혼, 마음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